새벽기도에 오신 새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12월 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인머리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이죠.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혹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소망을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본질과 존재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본래의 이름보다 그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 또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을 더 잘 묘사하고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별명이나 별칭 혹은 애칭이라는 것으로 그 사물이나 사람의 그 본질을 잘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 성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본래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구별된 사람, 성도라는 의미가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 본래의 이름보다 성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의 모습과 성도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성도라는 이름보다 조금 더 성도를 더 잘 묘사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성도가 그리고 불려야 하는 성도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불려야 할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의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그 수많은 제국들, 그 제국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을 추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속사에게 참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자들은, 즉 성도들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성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요한계시록 21장 2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도인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땅에 사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사람인 성도의 모든 관심사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땅에 사는 자들처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로 짐승을 추종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 성도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늘의 사람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저항의 정신으로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그 악을 맞서서 나아가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과 짐승에 맞서서 그런 악한 세력과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말합니다. 왜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인내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가진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참는 것도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라는 단어 그대로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환난,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은 가장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에 있기에 성도는 인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성도들의 주특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의 고난과 박해에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의 그때까지 이 땅의 삶을 견뎌내는 인내, 그 인내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인내로 우리 삶이 종종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한숨이 나오고 땅이 꺼질 만큼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지만 그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신 것 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믿음의 인내로 끝날에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 이 용과의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결말을 아는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물론 드라마의 짜임새와 등장인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아는 드라마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또 봅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몇십 년이 지난 드라마도 오늘 또 재방송을 하고 또 재방송을 합니다. 스포츠는 어떨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혹은 또 몇 대 몇으로 졌는지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방송되는 스포츠를 또 봅니다. 특별히 어떤 결과일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그 재방송 또 봅니까? 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결과를 알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재방송을 보고 또 봅니다. 자꾸 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좋으니까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좋으니까요. 우리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를 압니다. 결과를 아는 드라마나 스포츠처럼 성도인 우리의 결과를 알지만 또 가슴 졸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결과가 뻔하지만 그래도 그 장면이 나오면 왠지 긴장되는 드라마처럼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라는 것을 알지만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오면 긴장하고 마음 졸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졌다고 말합니다. 용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짐승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고 받으니. 누군가로부터 짐승이 권세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짐승이 권세를 받으니라고 이 단어를 계속 언급합니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마귀의 권세는 종국에는 그 권세를 주어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그 용이 권세를 받고 받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종국은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권세는 42달 동안 뿐임을 42달로 제한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악을 행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기간만 있으면 그 기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계산하는 날이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이 짐승의 결말을 압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결말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용과 싸워서 졌다는 이 구절을 읽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겼으니까요. 마지막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젖잘싸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가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성도야 졌지만 잘 싸웠구나. 최선을 다해 싸웠구나. 그래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라. 잠시 그 용과 짐승에게 내가 권세를 주었지만 끝날에는 성도인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거야.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종말에 얻게 될 성도인 우리의 이름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후의 승리자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을 여기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본래의 이름에 더하여 성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사람입니다.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악의 세력을 추종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사람, 하늘의 연고지를 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둘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악에 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그 끝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인생길을 말씀으로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은 장차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내 삶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